적이 중요한 이유. 2015년 5월 30일. 유튜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긍정적인 의견, 댓글,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저희가 건강하게 먹고 사역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젯밤에 시작하신 메시지를 마침내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적들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들로 인한 깨끗하게 하는 불에 대해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내가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불이며 그것들이 풀려서 돌아다닐 때는 경계해야 할 힘이고 그것들이 묶여있을 때는 불쌍한 힘이다. 나는 항상 완전한 다스림으로 통치하고 있다. 오 주님, 이 말씀은 정말 도전이 되네요.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살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계속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정해지는 영혼의 운명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도 전에 전해드린 것이 있으니 참조해 주십시오. 미리 계획된 영혼의 운명도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이 창조되고 영혼이 육신으로 보내질 당시 그 영혼과 하나님과의 계약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데 영혼과 주님 사이에는 이미 합의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클레어, 그게 문제다. 너희는 내가 아니고 나처럼 보지 못하는 게 문제다. 너희는 전체 그림에 대해서 단지 1mm 초만을 보고 있다. 빙상 끝에 얼음 서리 한 조각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훨씬 많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나를 믿고 내 말을 들어주길 바란다. 미안합니다. 아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 내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이제 내게 집중해 줄 수 있겠느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겨우 집중하고 있는 것 같구나. 너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는 한 가지 면만을 듣고 그것도 현재의 상황만을 듣는다. 그 작은 얼음서리 조각 아래에는 역사와 같은 빙산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정심도 갖지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형제애와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내일은 너희가 그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대 간의 저주, 숨겨진 죄, 문화적 영향, 각각의 사람들 사이의 영적인 다이내믹 등이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세대 간 저주까지 더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수백 년, 때때로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구경꾼에게는 이런 게 전혀 해석되지 않지만 천사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때때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느끼거나 어디론가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거나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경고를 너희가 받곤 한다. 천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성령도 너희 양심의 염려와 움츠림 같은 것을 주기도 한다. 그렇게 나는 너희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너희가 순종의 영역을 벗어나면 나는 너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악마들은 어찌 보면 나의 경찰과 같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때때로 그들은 한 영혼에 대해 단 한 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도로의 한 블록을 돌아갈 정도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한다. 만약 믿는 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불순종하게 되면 시험에 대한 허가가 내려지는데 그것도 내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된다. 즉, 악마들이 하도록 허락된 것과 하지 못하도록 허락되는 것이 모두 나의 허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악마들에게 시험에 대한 허가를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완성시키고 인내와 덕을 키우기 위해서다. 용서와 덕을 키우는 것은 꼭 필요하다. 내가 악마로부터의 공격을 허락할 때 그것이 어떻게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공격하는 자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이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공격을 허락하기도 한다.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영혼은 거의 대부분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를 중보해줄 사람을 내가 찾고 또 찾다가 한 영혼을 찾아서 그 공격을 허락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일은 내 채널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너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 그들은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구원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오 주님, 이런 일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렇다. 클레어, 나는 진실로 그들을 위한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도 알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나를 엄격하고 증오와 처벌의 신으로 생각하도록 키워졌다. 이는 그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잘못 인식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영에 의해 조종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대개 판단, 부정적인 생각들, 용서하지 않음, 비판이 섞인 박해가 양념쳐지듯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에 진실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믿음이 옳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잘못된 믿음이 더해지곤 한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이 구세주의자 신이 되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의 역할을 자기 스스로가 해내기 때문이다. 이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메시아가 했던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검사와 판사가 되고 엄격한 심판관의 이미지로 나를 설정하고 그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곤 한다. 사람들은 나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신으로 보고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갓 태어난 너무나 순진한 아기의 얼굴을 보며 그 모습이 정확히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을 상상해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잔인하고 잔혹하며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타락한 인류를 벌하기 위해 노려보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의의 천둥번개를 땅을 향해 던지고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그들이 미움, 판단,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들, 질투 등에 너무 쩌들어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에 아주 가까이 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반면 자신들만이 거짓 예언자들을 강하게 공격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유일하고 거룩한 구세주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너는 나를 부드럽고 친절하며 내가 넘어질 때 도움을 주는 하나님으로 발견해냈다. 너도 전에는 나를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너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우 피곤해서 식료품점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 못했을 때 너는 내게 엄격한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며 안 좋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내게 무엇라고 말했는지 기억하느냐? 오, 주님, 그때 주님은 너무나 달콤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회개와 함께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다음번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본성이다. 나의 친절한 본성은 부드러운 영혼들, 때로는 격렬한 영혼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다. 나의 사랑과 용서가 마음을 씻어내리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은 녹아내리고 회개는 죄로 물든 영혼 안에서 강처럼 흐른다. 오직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며 둔감한 영혼들에게 나는 때때로 강한 징계를 사용하곤 하는데 나는 그런 방법을 몹시 싫어한다. 어떤 영혼이 내가 선택한 그릇들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비록 내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그들의 그런 나쁜 행동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허락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정말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는 정의의 신이다. 하지만 나는 어린 양들을 부드럽게 팔로 안고 지혜와 온유함으로 인도하고 암양들에게로 이끈다. 나는 나의 목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말한다. 그래서 내 목자들이 사랑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사랑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다. 이 둘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걷는다. 어떤 사람들은 정의의 칼을 휘두르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작은 그림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미움, 분노, 쓴맛을 느낀다. 그들은 불친절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불친절한 말을 휘두르고 그런 다음 모두가 자신을 따르기를 기대하는데 결국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도망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그들을 더욱 심하게 부정적인 쓴맛을 느끼게 하고 더 깊은 비판에 빠지게 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나의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알고 다른 목소리는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나의 양들을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혼을 바로잡고 이끄는 것도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 동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의 일이고 나만의 일이다. 이런 판단을 일삼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는 예수는 친절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책망하기 좋아하고 항상 벌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찾는 예수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자들은 종교의 영, 즉 종교라는 악마의 희생자들이다. 이 악마들은 그들에게 주님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 확신시키곤 하는데 실상은 내가 힘들게 모아온 양들을 흩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심판의 문턱을 넘어선 국가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선고하는 강력한 예언자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아, 클레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이 가엾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이 너의 채널이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다. 너는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우리 둘의 대화를 사람들에게 나눌 때 사람들은 나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모른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왔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게서 사랑받는 것뿐이다. 그들이 그곳에 왔던 유일한 이유는 나를 찾고 내게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였다. 나의 마음을 따르는 목자들은 엄청나게 핍박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딱 맞는 나의 가시관을 쓰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본성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한 가지 측면이 있다. 많은 경우 이런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 그들은 권위자들이 가진 가혹함과 처벌하는 역할을 보고 그 이미지를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에게 전이시킨다. 실제로 문제의 원인은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다. 그들은 최종 권위자를 사랑스럽고 친절하게 바로잡는 존재로 보도록 양육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은 빠져나갔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함과 쓴뿌리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내 종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고린도전서 13대 1에서 7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는데 요한일서 4장 19에서 2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실패하는 포인트인데 판단하는 자는 결코 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다. 제가 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희 채널에 와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방송의 흐름을 방해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줘야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양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와서 양들을 흩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듯이 나는 적을 이용하여 나의 그릇을 빚어내고 온전하게 만든다. 나의 그릇들이 사랑과 연민을 더욱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판적이고 악랄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너희는 대부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너희가 더욱 유연해지고 더욱 연민에 찬 사람이 되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갈 것을 기대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클레어, 결국 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이용하여 내 목표를 이루어낸다. 내가 너희에게서 시작한 선한 일을 그렇게 완성해 간다. 나는 그렇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그러한 목표를 위해 사용한다. 클레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을 공유해 주길 바란다. 네, 맞습니다. 이 메시지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과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레앙 쿠크, 그레이엄 쿡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레앙 쿠크의 학회 때마다 참석하여 엄청난 자료를 들고 맨 앞에 앉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레암이 성경을 이용하여 설교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 경험한 관계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면서 인터넷에 마구 험담을 올렸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레암을 두고 마귀나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며 학회 때 바로 맨 앞줄 앉아서 수년 동안 괴롭히는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레암은 환상 또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한 조각가의 작업실로 데려가 멋진 인간의 조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멋진 조각상을 조각한 조각가를 만나고 싶으냐? 그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레암은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레암 자신을 수년 동안 비방했던 두 사람이 커튼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레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조각가이며 이 조각상은 너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 교훈을 기억하길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 이것은 나의 진심 어린 요청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나의 아이들을 축복하지만 특별히 이런 어려움에 빠진 영혼들을 사랑만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너희를 특별히 아끼고 있다. 너희의 사랑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제자이며 나의 신부들이라는 것을 내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너희의 진심 어린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